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하여 얼마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아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나아가서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우리 주님에 대한 소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하여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소개하냐 그러면 주님께서는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 주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서는 이 요한복음하고 같이 불이 빠져 있고 성령님으로 세례 주는 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 준다는 것이 두 번,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세례 준다는 것이 두 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은 성령님으로 세례 준다. 그래서 그걸 성령 세례, 그 본문만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불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 준다는 것이 두 번이고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것이 두 번인 걸 보면 이 불이 특징적인 것은 있지만 이 성령 세례 안에 포함되는 뜻과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해같이 갈라지도록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만화 이런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사건에 대한 성경 만화 같은 걸 보면은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데요. 각 사람들 위에 횃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모양을 그리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120명에게 임하실 때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할 때는 성령 세례이긴 한데 불 세례다. 그렇게 저는 그냥 이해합니다. 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은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은 많은 학자, 많은 목회자,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논란하고 논쟁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 첫째는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게 중요하지, 정확한 이해는 박사님들이나 박사님 할아버지들도 잘 못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성령 세례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 뭐냐 그러면 개혁주의적인 관점이에요. 두 번째 관점은 오순절주의의 관점이고 세 번째 관점은 나사렛 교단, 성결교단의 관점이에요.
그 세 가지 관점이 다릅니다. 다른데 이 개혁주의적인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의식적인 경험이다. 무의식적인 경험이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 성령 세례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버릴 때에 나타난다. 성령 세례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거듭날 때에 모든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개혁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자기가 의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에서 그냥 일어나 버리는 사건이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아버렸다는 것이 개혁주의적인 많은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물론 모든 개혁주의자의 관점이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개혁주의자에 속했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저도 그런 관점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개혁주의자였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의식적인 경험이고 사람들이 의식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일어나는 경험이고 일어나는 일이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 중생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게 성령 세례지. 그러지 믿는 순간에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다. 그렇게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고 과거에 또 개혁주의자였고 칼빈주의자였던 유명한 대봉사였던 찰스 피니 같은 그런 목사님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같은 목사님은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죠.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성령 세례가 임하여 버렸어요. 성령 세례가 갑자기 임하여 버리니까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에 압도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너무 그것이 자신에게 고통도 심지어 가져오니까 이것을 좀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을 정도로 그 성령 세례가 놀랍게 일어난 사람,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D.L. 무디였어요. 또 찰스 피니 같은 이런 목사님도 자기가 변호사였는데 변호사로서 살다가 놀랍게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그는 숲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주의 종의 길로 터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심지어는 그의 부흥사로서 일과 사역을 통하여서 1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그 당대에 오래된 몇백 년 된 시대에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이 변호사였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의식적이냐 무의식적이냐. 그래서 다수의 많은 사람, 개혁주의적인 사람은 무의식적이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에 또 여러 사람들, 그러나 전반적으로 소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의식적이다.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다 그 말입니다. 좀 더 자세히는 조금 이따 본문을 찾아가면서 다루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관점은 오순절주의의 관점. 오순절주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순복음이라든지 순복음 교회 있지요? 그런 게 다 오순절주의에 입각한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가 가지는 관점은 어디로 가냐 그러면 1906년에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가 있고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거리 중에서 아주사 거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성령님께서 놀랍게 임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잊혀져 왔던 의사가 부각돼서 나타났는데 그게 방언이에요. 이게 1906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수백 년 동안 잊혀져 있던 은사인 방언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방언이 터져나왔어요.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은
아주사 거리를 오순절주의, 오순절 교단이나 오순절주의의 뿌리와 근원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성령설의 핵심과 중심의 성령설의 특징 중에 핵심으로 방언을 놔요. 이게 과거에 이 조용기 목사님 교단이었던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성회지요. 거기에 이제 지금은 대학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순복음 신학교다. 그럼 거기에서는 그렇게 물어요. 신학생 입학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당신 성령 세례 받았느냐 물어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만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도 거기는 아니까 그래요. 아니까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이 주의 종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신학생들 되려는 사람, 주의 종이 되려는 사람에게 먼저 면접을 볼 때에 성령 세례 받았냐라고 물어요. 물을 때에 이제 많은 사람의 대답이 거기는 오순절주의니까 오순절주의 관점이니까 성령 세례 핵심을 방언으로 보니까 답은 그런 거였어요. 저 방언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고 지나갔어요. 물론 저는 성령 세례 핵심을 방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또한 그런 오순절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순절주의를 가진 오순절 교단들, 오순절주의가 있어갖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사렛 교단이에요. 나사렛 교단 아니면 나사렛 성결교단, 혹은 지금은 이제 성결교단이라고 하지요. 그 근원적인 뿌리는 당연히 요한 웨슬리입니다. 요한 웨슬리고, 요한 웨슬리의 신학적인 영향을 받는 나사렛 교회나 교단이 1908년을 이제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많은 성령 세례를 경험해요. 경험하는데 나사렛 교단은 특별히 그 가운데 포인트란 두 가지를 놓을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방언하고 성령 세례는 무관하다. 그래서 오순절주의하고는 관점이 좀 다르죠. 방언하고 성령 세례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 웨슬리의 완전 성화 개념을 받아들여 가지고 성령 세례는 이 성화의 경험이다. 성령 세례하고 뭘 연결시키냐 그러면 성화하고 연결시키고 성령 세례하고 완전 성화하고 연결시켜요. 정말 사람이 거룩해 되는 것은 뭘 통해서요? 성령 세례를 통해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과거에는 나사렛 가리면 교단이다 그러면은 옛날 이름은 뭐였냐 그러면 오순절 나사렛 교단이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오순절 그 방언을 중심으로 하는 그 교단하고 같이 취급될까봐 오순절을 떼어버리고 나사렛만 가지고 와서 나사렛 교단이다, 나사렛파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세 번째 견해, 물론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참 많이 걸려서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신학적이거나 배경적인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성경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말씀에 있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일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금으로 한다면 우리나라는 부스가 세운 구세군 같은 것도 세 번째 부류에 속합니다. 나사렛이나 성결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뭘 중요시 여깁니까? 성령 세례를 중요시 여기고 예수님 믿은 후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성령 세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개혁주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날 때 이미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 받아버렸다.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주어져 버렸다. 물론 성경 구절에 그런 구절을 증명할 구절도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최고 중요시 여기는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 하면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요. 그건 고린도전서에 있는 구절입니다. 일단은 요한복음 1장 이 본문을 제가 다시 짚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본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하냐 그러면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님이 내어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 우리 주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으로 세례 주는 분이라는 이야기. 우리 주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성령 세례 주는 분이라고.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한다면 불과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야.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 주는 분이 주님이시다.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일단 성경 본문은 그렇게 짚고 고린도전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성령님으로 세례받았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성령 세례에 대한 근원적인 본문으로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삼으면서 봐봐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 성령 세례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받는 것이 성령 세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걸어가는 길이 크게 이 두 가지 길을 걸어갑니다. 가장 일반적인 길은 뭐냐 하면 성령 세례에 대한 터부시. 말하자면 성령 세례는 다 믿는 순간에 받아버리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령 세례 믿는 순간에 받아버리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갖지 않아. 전혀 갖지 않아. 성령 세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아. 왜? 받아버렸는데 몰라 관심을 가져.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제가 전에 어떤 집사님을 아는데 그 집사님하고 이제 그 집사님 부부하고 커피숍에 갔어요. 그래서 커피숍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좋아서 이야기하다가 집사님 아내 집사님하고 이런 데 좀 자주 오시나요? 그랬더니 애가 둘이에요. 하는 이야기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잡은 고기에는 미끼 안 줍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잡은 고기에는 미끼 안 주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내 마누라가 되고 있는데 뭐라고 투정합니까? 이제 이 여자는 나한테 속한 여자가 내 마누라가 됐기 때문에 커피숍도 필요 없고 레스토랑도 필요 없고 간혹 가다가 너무 그냥 그러면 어쩌다가 하지만은 평상시에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게 전문 용어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 세례를 예수님 믿는 우리는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고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는 것이 많은 개혁주의를 가진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벌어지냐 그러면 성령 세례를 정말로 믿는 순간에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믿는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다 믿은 사람들이 저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성령 세례를 뭘로 해석하냐 그러면 저는 중생으로 해석합니다. 성령 세례를 그렇다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개혁주의적 관점은 그대로 수용하고 왜? 이 성령 세례는 받았다는 이야기. 그러나 또 다른 성령 세례를 주님은 말씀하신 거다 이 이야기. 예를 들어 세례라는 단어도 주님께서 다른 의미로 사용하실 때들이 있어요. 물 세례로 사용하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사도들에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도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가도 이해 못하면서 우리가는 주님이 받는 그 잔, 그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받는 잔과 세례는 뭐였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례라는 단어를 다른 데 갖다 써버리신 거예요. 세례는 푹 잠그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침례란 뜻이 세례입니다. 잠가버리는 거예요. 물에 푹 담그는 거예요. 담그는 것처럼 그런 담그고 하는 걸 세례다 그래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받는 세례는 십자가 말고는 이제 남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 그런 고난의 길을 너희가 동참하고 걸어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지요. 그렇게 세례의 의미가 다르게 이 주님께 사용하신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처럼 고린도서 12장에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건 말씀 그대로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에서 거듭남의 세계 속에 성령 세례는 받았다. 저는 그 관점 일단 인정을 하고, 왜 성경 그대로니까 인정하고, 그러나 그것이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 주는 분이다 하는 말씀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건 두 개는 다른 거다. 거듭남은 중생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다. 그 앞에 물은 말씀이죠.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믿게 될 때에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고린도서 12장 13절의 본문을 성령님의 세례는 맞는데 거듭나게 하시는 부분에서 세례다. 봐보세요. 세례는 의미가 지금 주님이 딴 걸로도 썼죠. 그럼 거듭나는 건 뭐예요? 마귀의 자녀, 멸망받을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주님과 대화할 때에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다시 태어나려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야 돼요. 그렇게 지금 성령님께서는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그것을 영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설명하는데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다시 태어나게 만들 때 되면 남아있는 부분이 없게 전부 다 뭔가에 푹 담가버리고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신비로운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세례다라고 이 성경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썼다. 그는 저는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개혁주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가냐 그러면 봐봐라, 다 성령세를 받았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필요한 모든 걸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추구하는 성령의 은사들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은사 중단론의 길을 많이 걸어가요. 은사는 멈췄다. 은사는 필요 없다. 은사는 멈췄다. 우리 은사를 구하지 않고 은사는 멈췄다 그러고, 그 다음에 성령세는 받아버렸으니까 성령세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만 했다 그러면 다 당신들 성령세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개혁주의 관점을 가진 사람. 물론 저도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에게 분명히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개혁주의자들 가운데서도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 같이 그런 견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지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에 대하여 해석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과거의 방언과 연결시켜 본다면, 과거에 제 경험상으로는 우리나라 70년대나 80년대 한 중반까지만 해도 방언이 임하면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과거는 방언과 성령 세례가 밀접했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해왔어요.
그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기도원 생활을 어쨌든 어릴 때부터 원하지 않게 많이 하게 되어서 기도원들도 과거에는 막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번 부흥회를 해서 한 300명이 앉아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50명, 100명은 막 뒹굴어. 불을 받고 베개가 터지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막 그러면서 막 허벅지를 때리고 피멍이 들도록 막 가슴을 때리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도가니에 일찍부터 제가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방언이 마음에 성령세례가 임하는 걸 저는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했을 때는 제가 관점을 오순절주의의 관점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성령세례가 임한 사람과 안 임한 사람이 일단은 삶이 너무 틀려요. 최소한의 임한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비율이 좀 적어요. 성령세례를 안 받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신앙이 흐지부지예요. 흐지부지해서 뜨겁지가 않아요. 뜨겁지가 않고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머리로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기도도 뜨겁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그냥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나 묵상기도 좀 하고 기도를 말아버려요. 그러나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기도 생활이 달라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안에서 계속하여 기도하도록 그 사람을 뜨겁게 막 부추기셔요. 또한 교회를 깨닫게 하도록 계속 역사하셔요.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는 방언이 막 놀랍게 터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와, 방언과 성령세례는 정말로 밀접하구나. 그러니 오순절주의의 관점을 좀 가지고 있다가 90년대가 넘어가면서는 방언은 받았는데 그대로라. 방언은 받았는데 방언 받기 전이나 후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세례는 그 사람에게 확연한 차이를 가져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성령세례는 의식적이냐 무의식적이냐 그럴 때에 일단은 저는 성령세례는 의식적이라 그러면 의식적이란 말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또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져요.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분명히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자기는 그냥 그걸 모른 채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모른 채 넘어가는 의식적이긴 한데 그 사람 안에서는 무의식적이다.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 하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세례를 받았으면서도 잘 받은 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성령세례하고 성령 충만을 지금 섞어가지고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사실은 베이스에 깔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성령세례에 대하여 이제 개념상으로 설명을 할 때에 어떤 관점으로 설명할 것이냐. 과거에 이 아리 토레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아리 토레라는 목사님은 D.L. 무디 신학교 학장이고 무디와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라 알려졌는데 1800년 후반의 목사님이고 1900년 초에 걸쳐서 사역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장로교고 당연히 목사님이고 개혁주의자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때 성령세례에 대해 깨달으면서 그다음 성령세례에 대하여 증언하고 가르치며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개혁주의자는 성령세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버려요.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세례를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이야기가 되니까 언급을 안 해버리죠. 그러나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 아리토리의 목사님은 그게 아니구나. 성령세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전하기 시작했어요. 가르치고 전하기 시작하면서 믿는 사람은 성령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성경을 보니까 과연 그게 타당하고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구합니까? 이제 성령 세례를 구해야지. 많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구해요. 그러면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구하면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 아리토리 목사님의 성령 세례에 대한 가르침이 기초가 돼가지고 곳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곳곳에서. 그리고 놀랍게 우리나라 평양대부흥의 모태도 그 선교사님들이 다 아리토리 목사님의 성령세례에 대한 가르침의 영향으로 부흥이 일어난 곳에서 주님 만난 그 사람들이
헌신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중국에, 일본에, 그 다음에 우리 일제 식민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모태가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사를 추적해 가면 이 근세의 아주사 부흥이나 1906년이나 1908년이나 그것도 그 모태가 되는 건 1980년 후반대로 1800년 후반대로 가는 아리토리 목사님의 성령 세례에 대한 가르침에서 추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개혁주의자였고 장로교 목사님이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금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성령 세례 경험들이 나타나고 체험들이 있어 왔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경험적으로, 저 자신의 경험적으로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영접한 다음에 제 경험적으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었는데 이것이 있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약화되고 쓱 없어지는 거예요. 한 3주 정도 되니까 이제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아마 없어졌는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받은 다음에 누리고 있어 3주가 되니까 이제 내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없는 것처럼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많이 없어졌다는 것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안 입고 추위에 겨울에 떨고 있다가 외투가 없어 떨고 있다가 외투를 입게 되면 따뜻하지요. 외투를 갖다가 3일째, 일주일째 입고 있으면 이제 당연한 듯이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점이 있고, 그 다음 진짜로 외투가 있다가 외투가 점점점 얇아져 버릴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뭐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제가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었는데 한 3주가 되는 사이에 점점 그 기쁨의 강도와 평안의 강도가 제가 느끼기에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느끼는 평안의 정도는 믿기 전의 상태하고는 많은 차이가 없는 거. 물론 명백하게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 느낌상 믿기 전의 상태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지만 제 자신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됐어요. 제가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냐고 13년 만이에요. 교회를 다닌 지 13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13년. 참 오래 걸렸죠. 복음성은 항상 부르고, 예배는 항상 드리고, 찬양은 항상 하고. 제가 18살 예수님 영접했는데, 18살. 제가 교회를 제 발로 다닌 것이 5살이. 저 혼자 그냥 다녔어요. 뭐 엄마가 믿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믿은 것도 아니고 나 혼자 그냥 다녔어요. 내 혼자 다녀가지고 교회를 5살부터 다녀가지고 3군데로 옮겼어요. 18살이 되니까. 집 위에 있는 교회로 갔다가 천막교회로 갔다가 교회는 안 떠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10살이 넘어가니까 어머니께서 믿으셔가지고 어머니 다니는 교회로 이제 함께 합치고 형은 또 따로 혼자 또 믿어가지고 형은 그리스도 교단으로 그 그리스도 교단에 일주일마다 성찬식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리 가가지고 지난번에 들으니까 거기는 침례를 주는데 그 해수욕장 갔더니 형이 하는 말이 자기는 저 해수욕장 저기서 침례 받았대. 그래서 어떻게 침례 받으면 목욕탕에 가든지 맹물을 떠놓고 어떻게 하든지 그러는데 해수욕장 가가지고 저기서 받았대. 우리가 수영하는 그곳에서 다 침례 받은 곳이래. 그러니까 그렇게 다 이 역사가 틀려요. 우리 집안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3번째 교회로 이제 어머니하고 합쳤어요. 그리고 다니다가 이제 혼자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쉬는 시간에 혼자 앉아있다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쉬는 시간에 그냥 앉아있다가. 이게 별스러운 사람이죠. 네. 그리고 영접했는데 영접하면서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제게 삶의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질나면 그대로 성질나고 짜증나면 그대로 짜증나고 신경나면 그대로 신경나고 단지 그냥 이제 예수님이 계신갑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계신갑다. 하나님이 계신갑다 그것뿐이에요. 그 전에 제가 교회를 13년 다녀도 친구들한테나 동생들한테는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랬어요. 싸움도 못하면서. 물론 우리 동네에서 콧구멍만한 동네에서는 제가 골목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큰 소리 치죠. 학교에 가면
60 몇 명 된 친구들 가운데 싸움 서열로는 한 20등에서 30등 사이. 다 그런 서열이 있어요, 가면. 20등하고 30등 사이.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저보다 한 서열 밑에 애가 저한테 막 대들길래, 제가 예를 들어 23등 서열이다 그러면 24등이 검드는 거예요. 네 사내가 삼판 붙자 그래가지고 제가 두드려 맞고 왔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서열이 바뀌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그래도 변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갑다, 예수님이 계신갑다, 끝. 그리고 이제 몇 달이 흘러가지고 그냥 능동적이다 말할 수도 없고 수동적이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잠시 한데 그냥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그래 중고등부 교회 수련회 한다고 그럼 내가 가줄게. 이게 제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가지고요. 교회에 13년을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성탄절날 되면은 교회를 안 가요. 왜냐하면 나는 얻어먹으러 교회 안 다닌다. 친구들한테 선언하고 살거든. 나는 얻어먹으러 안 다닌다. 성탄절에 안 가고 부활절에 안 가요. 나는 얻어먹으러 안 가는데 계란까지껏 먹으려고 난 교회 다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 행사를 참여하지 않아요. 이게 수련회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세례 받으라?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받아? 안 받아. 학습 받으라? 안 받아. 그리고 이제 지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게 되니까 그럼 기념으로 그래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거 하니까 내가 참석해 볼게. 일단 내가 믿으니까 이제 딱 최초다 참석해 볼게. 그리고 수련회가 아침에 방학 때 일찍 가니까 출발하니까 집에서 자면 못 일어날까봐 보따리를 싸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예배당에 잠자는 곳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쪽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지. 교회가 뜨거운 교회였고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제 어머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교회가 한 250명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래도 그 젊은 집사람 포함해가지고 기도를 해요. 모여가지고 기도를 막 뜨겁게 하다가 참 미안하게 그 이상한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예언. 지금 저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제 어머니 친구분인데 그 양반이 좀 예언을 해요. 근데 앞에 집사님한테 당신 교만하다 그리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저는 그 양반의 예언이나 그런 거 인정을 안 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교만하다 그러는데 저는 저쪽에서 잠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한테 탁 박혀버리는 거예요. 하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자고 있는데 저는 그냥 크잖아요. 교회가 크고 이렇게 바닥이 커요. 그냥 그러니까 저기서 기도 모임에도 거리가 그래도 한 50m 가까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아니 크니까 거기 교육관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바닥이거든요. 교만하다고 자기끼리 이제 기도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 모임 하기 전에 대화하는데 저한테 그것이 다 꽂히면서 네 교만하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마음에 꽂히니까 제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고 바닥에 눈물이 질펀하게 깔리고 코에서 막 가락수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언이 터진 다음에 당연히 5분 기도를 평생 해본 적은 없어요. 교회 13년 다니면서 예수님 믿은 지 이제 몇 달의 역사는 지나갔어요. 그러나 1분을 기도를 해본 적도 없어요. 1분을 해본 적도 없어요. 13년 다녀서도 안 믿었고 믿은 다음에 날짜로 이야기하면 제가 예수님 영접한 것이 한 3월 말 정도 되면 그때 벌어진 사건은 7월 31일 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4월, 5월, 6월, 7월 넉 달이 약간 넘은 것 같아요. 그런 사건이니까 몰라 제 기억이 혼동이 있어서 4월 달에 예수님 영접하고 7월 31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날짜 7월 31일은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분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제가 방언을 받고 회개가 터지고 그러면서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기도했어요. 우리 그때 시간이 밤 10시 정도 되거든요. 10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새벽 4시면은 그 다음에 수련회 가서도 그냥 그 동기들이나 아니면 그 학년이 높은 형이나 붙잡고 밤새워서 맨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한 내용은 그래. 순진하니까 이제 형도 방언 맞자 그리고 네? 친구야 너도 방언 맞자 그리고 왜?
학생들이 한 100명 된다 그러면 방은 한 사람은 나 정도밖에 없었거든. 이게 독보적이었어요.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방은 받자 그리고 막 손잡고 기도하면서 밤새워 기도하고. 이게, 일단은 기도 생활을 내가 하려는 의욕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 세례의 결과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의지와 의욕이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하나님 말씀이 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아지고 은혜가 생기고 읽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져. 그러나 제 삶에 그것 통해서 변화가 다 왔느냐? 변화가 됐다고도 볼 수 있고 안 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보면 그전에는 제가 화를 내면 제 양심과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화를 내도 제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 자신의 정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를 낸 다음에 저는 어떻게 느끼냐 하면 내가 옳아, 네가 틀렸어. 그러니 나는 정당해. 그렇게 느끼거든요. 정립하니까 나름대로. 근데 이제 그 밤에 7월 31일 밤에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걸 성령 세례로 저는 보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화를 내잖아요. 내는데 마음이 아파요. 화를 내는데 기도가 잘 되든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잘 되든 기도가 재밌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이 아파요. 그전에는 화를 낸 다음에 상대방의 설득을 안 당하잖아요. 왜 대화를 해가지고 저는 논리적이니까 내가 이건 옳고 너가 틀렸어. 근데 상대방의 설득을 안 당하니까 확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제 마음에는 뭐냐 그러면 내일 다시 붙어. 그리고 밤새 내 궁리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설득시킬 만한 논리가 무엇일까? 궁리를 한 다음에 나타나자마자 그 사람은 반갑다고 인사하면 저는 어제 못한 이야기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화를 냈으면 제 마음에는 오히려 더 막 궁리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고 승리할 만한 걸 궁리를 해요. 그러니 당연히 화하는 거에 대해서 제 마음의 양심에는 아무 꺼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명계반 다음에도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나 7월 31일에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화를 낸 다음에는 답답한 거예요. 화를 낸 다음에는 깝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되죠. 그 화내고 성질 낸 거에 대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기 전까지는 답답함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이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거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당연히 성령 충만이 오죠. 근데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서는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약해져 버린 상태로 가버리면 이런 것은 없겠지만 성령 충만이 강한 상태나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뜨거운 상태 속에서는 이런 일이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또한 나아가서 생각도 잘못된 생각, 안 좋은 생각을 품으면 그 다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최소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면 머리가 아프거나 물론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대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성령님께 터치하고 다루시는 걸 경험하고 생각으로 얼마나 제가 죄를 짓는가가 일찍부터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좀 안 좋은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프고 답답하고 맨 처음에는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신학적으로 성령 세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때 나아가서 당시에 제가 세례받은 교회 목사님, 그거 이제, 어쨌든 세 번째 교회지만 그 교회를 저는 모교회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대학생활 많은 걸 보냈고, 청년회 회장을 했고, 봉사했고, 주일학교 반사, 중고등부 반사, 성가대원, 거기서 오랜 세월을 보냈으니까 그 교회를 모교회로 삼아요. 그러면, 저희 교회 그 모교회 목사님은 개혁주의 신학 가운데 뭘 가지셨냐 그러면 은사 중단론을 가지셨어요. 은사는 멈췄다는 거예요. 없다. 방언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방언 받고 왔거든요. 그래도 인정을 안 하셨어요. 자기 신학은
방언은 인정 못했는데 사모님이 이제 기도 패밀리잖아요. 하고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해다가 그 다음에 입을 다무셨어요. 슬기로운 거죠. 괜히 계속 방언은 잘못된 거다 하면 교회가 깨져 갈라지니까. 그리고 감사하게 방언하고 기도생활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 그 아까 일부의 그 한두 명 빼놓고는 다 삶이 다 좋았어요. 다 본받을 만하고 교회에 충성됐다는 좀 이상한 말이지만 어쨌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덕을 끼쳤어요. 어떤 사람은 막 방언하고 막 뜨겁게 은혜 받았다는 덕을 못 끼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벌어지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뜨겁게 기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덕을 끼쳤어요. 덕을 끼치니까 목사님도 이제 그래도 방언 받기를 원하진 않아요. 방사잖아요. 그리고 방언을 별로 인정하진 않아요. 은사 중간론이니까. 심지어는 이상한 예정론에 빠지셔가지고 목사님 뭘 주장하냐 그러면 그분들한테 설교 시간에 전도하지 마라 그래요. 전도해가지고 괜히 하나님이 예정 안 해놓은 사람 전도하면 하나님이 피곤하고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전도하지 마라 그러는 좀 그런 극단적 칼빈주의라 그래요. 그런 사상에 목사님이 취해 있으셨어요. 그래도 이제 방언 받고 그 다음에 변화되고 이런 걸 보면서 이분이 이제 입을 다물기는 시작하셨어요. 근데 마음의 견해는 안 바꾸셨어요. 저는 그래도 그 목사님 아이들 사택에서 제가 애들 과외를 가르치고 맨날 사택에 다니면서 애들 공부를 목사님 애들 4명인가 되는데 공부를 제가 2명을 가르쳤기 때문에 뭐 친밀하죠. 잘 알고 있고 그래요. 또 어머니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또 한 200 몇십 명 되는 교회라도 굉장히 친하고 친밀하고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잘 알죠. 목사님의 어떤 견해 어떤 생각 이런 걸 다 알아요. 이제는 목사님 사택 찍을 때도 제가 질통 짊어지고 모래 짊어지고 이렇게 막 붓고 옛날엔 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사택을 지었잖아요. 그런 세대였으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를 저는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했고 그때부터 말씀을 본격적으로 읽을 수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변화는 딱 2가지밖에 없었는데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감사합니다. 밥 잘 먹을게요. 끝. 그런 10초 기도, 5초 기도 끝. 그게 다예요. 기도에 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한 것.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봐도 잘 몰라요. 크게 은혜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그러다가 7월 31일 날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삶이 달라지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게 삶이 그냥 성령 세례 받으니까 달라진 건 아니에요. 달라진 건 아니고 달라지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도 성질이 그대로 나죠. 짜증나는 일은 짜증 그대로 내고 신경을 나는 신경 그대로 내고 잘못된 생각은 그대로 하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고 강하게 역사하실수록 터치를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터치를 하시니까 관여를 받아요. 그리고 변화가 안 되면 이제 그 누렸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경험은 진리도 아니고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후에 영접한 다음에는 평안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이렇게 비교하자면 조금. 근데 그 전에 없던 거니까 너무 마음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한 3주 정도. 점점 약해져 갔지만 3주 정도.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성경구절을 적었어요. 아이들 60명이 넘는 아이들 앞에서 성경구절을 시간 나면 적었어요. 너희들도 보고 좀 예수 좀 믿으라고. 차마 믿으라고 말은 못하고 성경구절 때마다 이렇게 점심시간에 적어놨어요. 여기저기다 적어놨어요. 칠판에다 적어놨어요. 그렇게 성경의 말씀이 달콤하고 그런데 그러지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나머지는 변화가 없었어요. 성경을 좀 읽는 것, 그 다음에 기도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는 것.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러나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똑같이 짜증나고 신경질 내지만 가지고 받은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훨씬 커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화를 좀 냈다 그러면은
그 큰 것이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깝잖아요. 빨리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지만이 다시 그것을 얻고 누리고 살아갈까? 답답함이 너무 크고 심지어 마음도 아프고 막 이런 일마다 죄마다 별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처리하고 나아가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자체를 받은 것이 변화는 아니에요. 변화는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받은 기쁨과 은혜만 누리다가 신속하게 그걸 다 없애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없애버린 경우. 저는 항상 제가 이제 바라보는 경험들이 다 객관적이지도 않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에 저는 어떤 걸 많이 봤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 너무 많이 잡히고 눌려 있어요. 그러면 쉽게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할 때는 훨씬 더 놀랍게 임하는 걸 봐요. 놀랍게 임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마귀 역사가 심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마귀 역사 별로 없는 사람부터 기도하기가 힘든데 마귀 역사 강한 사람 기도하기가 훨씬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상대적으로 쉽게 오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쉽게 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성령 세례가 왜? 훨씬 더 암담하고 훨씬 더 절망적이고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속에 있으니까 성령 세례가 훨씬 쉽게 오는 걸 저는 경험했고 많이.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왔는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강하게 오는 걸 경험해요. 유감스럽게 사람들이 그냥 그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서 그 아까운 시간들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을 저는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아까운 시간들을 흘려보내가지고 그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오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역사하심이 신속하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제 아깝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고 보면 또 저희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아왔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마인드를 가지냐 그러면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하게 받는 거다. 착각을 하시더라고. 당연하게 받는 거다. 그 다음에 너무 좋구나. 지금 받고 있는 기쁨과 지금 받는 감격이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갈급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계속 이어질 것처럼 착각을 하시더라고. 계속 그냥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기쁨이 있고 감격 있고 은혜가 있고 막 기도가 되고 하는데 막 우울증 같은 것도 짓눌러 버려가지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계속 믿는 내내 이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은혜를 다 날려버리더라.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그러면 믿다가 우리 교회 교인에서 이제 또 안 나오신 분도 있고 막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제가 경고를 해왔어요. 인자를 믿고 성령세례 받으니까 뭘 모르실 거 아니에요. 다 구구절절히 가르쳐드릴 수도 없고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신청을 안 해요. 신청을 안 해요. 왜? 지금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살다가 어떤 사람은요 3주일 만에 다 없어져버려요. 3주일 만에. 어떤 사람은 한 석 달 만에 다 없어져버려요. 정말 성령세례를 받은 다음에 오는 그 은혜는 쉽게 그렇게 안 없어지거든요. 쉽게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가지고 원체 미천이 크기 때문에 미천이 큰 것은 돈을 쓰는데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없어지는데 3주 만에 없어지는 사람도 제가 봤고 한 달 만에 없어지는 한 달 좀 넘어서 없어지는 사람도 봤고 석 달 지나가지 없어지는 사람도 보고 왜 제 눈에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게 안타까워요. 근데 기도하고 깨어있고 살아가면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오는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서 그냥 몇 년 이상씩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변화의 원참된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고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오는 그 성령 충만을 상실하지 않고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신속하게 많은 사람들이 까먹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그 기쁨과 은혜가 그냥 자동적으로 유지될 것처럼, 아니면 믿은 다음에 오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버리셔가지고 그냥 자기가 어떻게 안 해도 계속 그것은 자기 것인 양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사라지고 이루어진 다음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좋은 걸 왜 가져갔냐 그래요. 하나님, 이게 있을 때는 우울증도 없더니, 왜 그전에 우울증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다음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우울증은 치료는 안 됐어요. 치료 안 돼. 그건 성령 세례를 통한 능력을 통하여 처리해 나가야 돼요. 누가? 당사자가. 근데 성령 충만이 오고 세례가 오니까 우울증을 눌러버려요. 없는 것처럼, 뚜껑을 덮는 것처럼 능력으로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치료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또 마귀역사 굉장히 강한 사람도 성령 세례가 와버리면 성령의 권능을 통한 마귀역사를 눌러버려요. 말하자면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이 결박된 상태를 경험을 해요. 그 사람도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냐 그러면 귀신이 물러갔고 떠나갔구나. 그래서 저는 나사렛 교단이나 성결교 식의 신학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 견해가 뭐였냐 그러면 완전 성화와 성화와 성령 세례가 같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화가 오고 완전 성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견해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성화와 성령 세례는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반쪽까지는 인정을 하고, 그러나 성령 세례 자체가 성화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경험했냐 그러면 성령 세례가 오니까 마귀 역사에 있던 것이 눌러지고 결박됐어요. 그 상태를 성화가 되어져 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러나 그 성화가 된 게 아니라 그 성령 세례를 통한 충만이 사라져 버리면 다시 마귀가 결박됐던 거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고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 있다가 성령 세례를 통한 우울증이 탁 눌러져요. 뚜껑이 덮어진 것처럼 그 능력을 통해. 그다가 이 성령 충만이나 세례가 충만이 사라져버리면 우울증이 다시 재발하는 것처럼. 재발은 아니에요. 본래 있던 것이니까. 그게 그대로 튀어나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를 받아버리면 나사렛 계열의 사람들은 성결교 또 구세군 받아버리면 성화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화됐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은혜로 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오는 거예요. 내 노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오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은 은혜에 속한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3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작정기도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이루어 놓으신 것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닌 거예요. 성화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성화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성화는 거룩함이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면서 이제 변화돼가는 성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 구세군이나 나사렛이나 성결교단이나 이런 경우는 신학이 거의 부재해요. 신학이 별로 없어요. 알맹이가 별로 없어요. 약해요. 굉장히 약해서 뭘 믿고 뭘 아는지도 잘 이해를 못해요. 신변의 이 오순절 교단들도 신학이 별로 없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너무 경험에 의존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경험과 체험을 살펴봐야 되는데 경험에 의존해버려요. 나아가서 개혁주의, 저도 개혁주의에 속해 있지만 개혁주의의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또 체험이 없는 이론적인 신앙생활만 해버려요. 체험이 주가되면 안 되지만 방언이라는 은사를 알려면 최소한 뭘 해야 돼요? 방언 은사를 체험하고 받아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지 방언 은사도 안 했으면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혼자 재단하고 문단하고 이렇쿵 저렇쿵 해봐야 말장난일 거 아니에요. 최소한 방언 은사 알려 방언을 한 5년, 10년, 20년 하고 살아봐야지 조금은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 가운데서 거꾸로 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객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경험이라는 게 참 요상한 겁니다. 피자가 있어요, 피자가. 그러면 피자의 성분을 분석하고 피자를 연구하고 조사해서 없는 게 있어요.
얻는 피자에 대한 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최소한 피자를 먹어본 사람하고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먹어본 사람을 더 객관적이다 그럴까요? 안 먹어본 사람을 더 객관적이다 그럴까요? 참 희한하죠. 자요. 피자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하고 먹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먹어본 사람 피자에 대해서 잘할까요? 안 먹어본 사람이 잘한다고 말할까요? 애매하죠. 그러나 최소한 먹어본 사람이 더 낫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이 피자 맛있더라. 물론 어떤 먹어본 사람은 맛없더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최소한 먹어보면서 경험하면서 얻는 객관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더 잘못된 해석과 이해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을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성령 세례는 모든 믿는 사람이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웨스턴민스터 처치 이런 채플 교회 마틴 노이언트 목사님 스타일로 이야기한다면 성령 세례는 계속된 경험이어야 한다. 성령 세례와 충만의 개념을 나누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처음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 그러고 두 번째부터 성령 충만이라 그러고. 근데 저는 굳이 이 개념을 크게 나눌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성령 세례나 충만의 개념을 옛날에는 저는 나누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크게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이언스 목사님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성령 세례는 계속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관점에 동의를 해요. 성령 세례는 우리식으로 바꾸면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주님께서도 불은 빼놨죠. 불은 빼놨어요. 왜냐하면 저는 불은 성령 세례 안에 포함되는, 그러나 성령 세례 가운데 그냥 월등한 경험을 하는 성령 세례, 오순절에 마가다락방 같은 성령 세례가 불로 인한 성령 세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도 성령 세례를 할 때 앞에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하여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다 소개할 때에 불을 빼놨어요. 그러니까 불에 대하여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여요. 불세례 이런 거. 성령 세례만 가지고 접근하면 되어지고 불은 좀 보수적인 것을 여기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몇 나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그럼 누가 준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왜?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은 누구니까요? 주님이시니까. 물론 이 사도들은 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죠. 거듭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면 신학적으로 한다면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사도들이 거듭났을 때에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 거듭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 세례는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 거듭났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는 아직 안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받는 내가 받으려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때의 세례도 아직 안 받은 사람들. 왜? 고난의 세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세례는 아직 사도들이 받기 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세례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의 특성이 이거예요.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 게 특성이에요. 특성.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이 권능을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그러면 카리스마타 이렇게 해서 성령의 나타남,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은사들을 기본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들 안에서도 두 가지의 은사가 있겠죠. 첫째는 우리가 아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아니면 방언 통역이나 병고침이나 아니면 이런 이 외부적인 은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은사들이 있어요. 내부적인 은사. 그러니까 내부적인 은사는 지금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이라는 뜻. 그러니까 내부적인 은사들의 선물은 성령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끊임없는 역사는 안에서 죄와 싸우고 죄와 이기는 성령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신 은혜로 주시는 것과 연합해 가지고 성령님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를 맺어가죠. 맺어가지만 이 씨앗은 또한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했던 것처럼 이걸 부어주시면서 내와 연합해서 내가 순종해 가면서 이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열매는 성령님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은사의 개념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방언 같은 은사들만이 아니라 선물을 다 은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원도 은사라 그래요. 성경은. 그러나 이제 개념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으니까 빨리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해요. 권능이 임하면 내적인 부분에 권능이 임한다. 첫째는 내적인 부분, 마음 안에 권능이 임해요. 마음 안에. 마음 약했어 잡지 못했네. 그래 약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요? 강한 마음이 돼요. 담대함이 생겨나고. 그러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부족하면 다시 우리는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니면 좀 더 신학적으로 넓게 이야기해서는 성령님께 구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찾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반대로 이야기해서 성령님에 대한 너무 심각한 무관심이 병적인 신앙을 만들어가요. 우리가 병 들어가는 건 간단해요.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병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병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병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신자들이 특별히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신학적으로 머리로는 건강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마음이 냉담해져 버리고 병 들어가는 거예요. 병 들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하나도 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의 드러나는 이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머리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가기보다는 종교인으로 변해가는 걸음과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으로. 누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이다. 또한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이 성경 우리가 깨닫고 아는 가운데 구하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D.L. 무디처럼 그냥 갑자기 성령이 임해버리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구해가지고 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 걸음 나아가서 처음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서 일반적 성령 세례와 충만을 섞었어요. 성경이 섞었어요.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침례라 그랬죠. 침례는 푹 담가버리는 거죠. 충만은 가득 세우는 거죠. 개념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처음 받는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런 이해를 가져도 괜찮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사라져버린 다음부터는 우리가 냉담하고 그냥 강팍하게 변해가기 시작해요. 깨쓰려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 능력이 없는 거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적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에 대하여 우리는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죄가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우리고 주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럼 누가 생각나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려면 미천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낸 미천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는 미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깨어있게 도와주실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 성령 충만을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경건성으로 살려는 노력은 아무리 경건성으로 살려고 해봐야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누리고 그 속에 살지 않는 한은 10년 지나도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도로와 물타버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우리 자신이 힘쓰고 애써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해도 별거 없는 거예요. 돌아놓고 나면 잊어버린 거예요. 돌아놓고 나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나를 채울 때에 허전함과 허무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나를 채우고 주님의 영이 나를 세울 때에 우리는 달라진 삶을 살고 두려움이 없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다려야 돼요. 사도들에게 너희는 기다려야 돼요. 사도들은 병을 고쳤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외적인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권능을 나누어 줬어요. 주님께서. 그 부족하다 그런 거예요. 봐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어요. 기도에 권능이 있어서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비가 오게 했어요. 그 다음에 막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비가 오는 날에 이 병거보다 더 빨리 막 달리기를 해요. 그런데도 마음 약했어. 아합의 마누라가 이세벨이 너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절망 속에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져도 사실은 이 마음 약해서가 계속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선지자들도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병을 고치고 막대기를 던지니까 물이 어떻게 되고 막 기름병에 기름을 부으니까 끊어지지 않고 죽은 아이를 살려내고 그랬어요. 사도들도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는 그 선지자들도 그 사도들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아이를 살려낼 수 있고 또한 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도 성령세를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면에서 외적으로 우리가 방언을 한다 그래서 그 성령세를 받는 걸로는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의견에서 저는 나사렛 교단하고는 또 그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방언을 받아도 성령세례 안 받는 많은 사람들을 저는 현 시대에 보고 삽니다. 1980년대 한 중반까지는 방언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성령세례 받았더라고요. 근데 90년대가 넘어가면서는 방언 받는데도 성령세례 안 받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저는 보기 때문에 이제 방언을 저는 지금부터는 별로 신뢰를 하지 않아요. 옛날 방언에 신뢰하는데 지금의 방언은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이야기가 지금 받는 방언이 가짜 방언이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방언의 능력도 없고 파워도 없어요. 왜요? 성령 세례가 있은 다음에야 저는 진짜 방언의 파워와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성령 세례 없는, 성령 충만 없는 방언은 뭐 쓸모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빛 좋은 게살구지 않는가. 모르면 그거 사진 찾아보세요. 빛 좋은 게살구라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이나 성령 세례가 있는 가운데 방언만이 파워풀하고 제대로 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여러분이 이 가솔린 넣는 차에다가 석유를 집어넣으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겠어요? 아니면은 이 등유 넣는 데에다가 휘발유를 넣어버리거나 물을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트랙터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트랙터가 멈춰버렸어요. 멈춰버려요. 왜 트랙터가 멈췄나? 그리고 이제 트랙터를 이제 중립 기어로 해놓고 트랙터를 끌고 갔어요. 고치는 대로.
감사하게 근처에 가 있었어요. 갔더니 물이 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엔진에가. 물을 넣은 적이 없는데 제가 트랙터를 운전하고 쭉 가기 전에 주유를 한번 제가 했거든요. 기름통, 가지고 있는 기름통에서. 근데 기름통 뚜껑이 약하게 열려 있었던 거예요. 전날에 비가 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름통 뚜껑이 살짝 열린 대로 비가 들어갔던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펌프질을 해가지고 트랙터에 기름을 넣었는데 물이 같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한참 운전하고 가지가 괜찮았는데 그러다가 그 이제 물이 이 엔진 속에 들어가가지고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리하는 사람이 입으로 빨아내더라고요. 엔진 속에 있는 막 입으로 빨아내가지고 뱉어내고 갖고 이제 고생해서 돈 몇만 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돈이 없어요. 닦아주세요. 그 사람이 아니 이 기름 범벅된 입을 보라고 지금 이렇게 뱉어냈는데 이걸 깎으려고냐고 돈이 없는데 다 깎았어요. 나중에 깎아줬어요. 깎은 돈으로. 미안하더라고. 괜히 물은 내가 집어넣어놓고 빨기는 자기가 빨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방언 같은 것도 성령세나 충만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데 왜 주님은 부족하다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능을 단지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 권능을 외부적인 걸로 자꾸 만들면 곤란해요. 저는 근원적으로 내부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외부적인 더 필요한 권능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사도들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해요. 사도들이 외부적인 권능이 별로 부족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부족한 건 내부적인 것이요. 내부적인 거. 그래서 베드로 사도 같은 거 쫄아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내부적인. 어쨌든 내부적인, 외부적인 그런 권능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으리라.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또 까먹으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인생과 삶이 달라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자체가 성화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화의 원천이죠. 성화의 능력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사렛 교단이나 성결 교단의 의견에 저는 또 동의해요. 왜? 성화와 성령 세례는 필연적인 관련이 있다. 그건 동의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혁 이런 주의나 이런 데는 성령 세례는 믿는 순간에 받아버렸으니까 이제 무관심해버리지만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성화되질 않아요. 왜요?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이 없는데 어떻게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후에 이어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 세례받는 장면이 5번이 나와요. 사도행기 2장부터 시작해 5번이 나와요. 5번. 오순절 마가다락 가서 몇 명이 받아요? 120명이 받고 조금 있다가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하여 한꺼번에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한 청년 사울이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사건이 나와요. 그건 성령 충만이라고 나와요. 성령 세례라고 안 나오고, 그러나 그것도 성령 세례의 사건인 거죠. 나중에 조금 더 흘러가면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12명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묻고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한다. 그럴 때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기도하죠. 저 앞에는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서 안수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 그렇게 해서 총 5번이 나와요. 그 가운데 이제 이 사건들은 지나가고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4장 7절 8절. 사도행전 4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8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이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뭐 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말했지요. 그러니 성령이 충만한 것이 사도들의 항상 상태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가 항상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안 충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집사님 7명을 뽑을 때 조건이 뭐였어요? 어떤 사람이 조건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조건이었어요. 여러분이 요걸 넘어가 가지고
몇 장을 보면 6장이가 나오는데 6장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집사님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서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성령 충만한다고 다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다음 성령 충만하고 플러스 지혜 충만한 사람, 지혜로우면 일을 잘 처리해 가지요. 그래서 조건이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 두 가지 충만을 요구 내민 거예요. 그렇게 해서 7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인들도 당시에 있었겠죠. 한번 베드로 사도가 전도하고 말고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고 안 충만한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골라내가지고 뽑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고르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현저할까요? 현저하지 않을까요? 현저하다는 이야기는 두드러진다 그 말이에요. 주머니 안에 들은 송곳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현저하다 그 말은 엑셀런트, 드러난다 그 말, 밖으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사람 볼 때 달라. 얼굴이 왜 저렇게 유선적인 게 아니라 기쁨이 있어, 평안이 있어. 그런 현저한 특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골라내는 거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안 충만한 사람 다 똑같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 고를 필요가 없죠. 조건도 필요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사도들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럼 안 충만해서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충만해서. 사도들 상태가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에 위선 외식해가지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져야 안 벌어져요? 안 벌어질 거 아니에요. 도망간다는 말. 그때는 안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4장,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밀기를 다하며 이 초대교회가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집합을 하는 이들 때문에 기도했어요. 밀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한 다음에 기도의 결과로 뭘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죠. 기도한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오니까 그때부터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누가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담대히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전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을 공격을 해요. 왜 그랬느냐?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이렇게 어리석을까?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을 부끄러워할까? 나는 말씀을 전해야 돼 왜 못 전할까? 자책해봐야 그 정답이 돼요, 안 돼요?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이 안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만 자책하고 정죄하고 못났다 그러고 쪼다다 그러고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본래가. 답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머리카락이 있어요. 머리가 너무 길어요. 장발이라. 그래가지고 손가락으로 가위를 삼아가지고 잘라요. 잘라지 안 잘라지? 안 잘라지죠. 근데 왜 안 잘라질까? 그러고 계속 잘라요. 밤새네. 안 되니까 이제 머리를 뜯어 뽑아버리죠. 그러니까 다음날 닭털, 뽑힌 닭털, 머리처럼 돼버리죠. 답이 아닌 거죠. 어떻게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잘라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부족한 머리석음에 대하여 정답표를 내가 더 결심해야지, 더 작정해야지, 심지어 더 기도해야지, 더 회개해야지. 그게 답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답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목수가 망치 없이 손으로 못을 막 박아요. 그러면 손이 막 피가 터지고 그러겠죠. 뼈도 부러질 수 있어요. 못을 박는데 잘 안 박히니까 이제 이 주먹을 더 단련을 시키러 가는 거예요. 가끔 막 단련을 시켜가지고 다시 주먹으로 또 못을 박아요. 지는 목수인데 뭘로 박아야 돼요? 망치로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망치 없이 이걸로 박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잘 안 박히니까 다른 사람은 망치로 막 500개 박을 때 자기는 한 개도 못 박아요.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이 못난 놈, 나쁜 놈, 쓸모없는 놈. 그래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망치가 필요한 거예요. 망치가 필요해요. 그러니 너희는 성령님을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 이 성령에 유하라.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 명령을 500명이 받은 다음, 최소 500명이 받은 다음에 380명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몇 명만 남았냐 그러면 120명만 남았어요. 120명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오순절 사건, 사병 2장의 사건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 아니에요. 딱 120명에게만 임한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원해요. 성령 세례받기를 원해요. 그때부터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영접한 상태에서 하나님 계신 건 인정되는데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이 신뢰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런 삶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다 까먹은 사람은 다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지려면 정말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정말 왜 이리 좋은가? 응?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이리 좋은가? 하늘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천국이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을 다한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그곳이 천국이지만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자리가 또한 천국이 돼야 되네 마땅한데 그러려면 성령 충만이 없고서는 그 천국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 성령 충만이 없고서는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구할 사람은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할 사람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받아야 돼요. 많은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 성령 또한 세례를 받는 사람의 기본적인 공통점 중에 하나는 갑자기 맥없이 오는 경우가 있지만 갈급함이에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갈급함이에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지혜, 내 힘, 내 경건성, 내 도덕성을 살리는 사람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러나 내 밖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내 안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원천을 아무리 찾아봐야 이게 없는 거예요. 없어요. 내 밖에서 주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니요. 주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돼요. 주님에게서 성령님을 부어달라고. 성령님 내게 임하여 달라고. 은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 은사는요, 그냥 쉽게 다 어떻게든 받을 수 있어요. 매연 은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내면을 변화시키고, 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달라지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원천과 능력은 우리 안에가 없어요. 물론,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주님에게는 있지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 우리 안에 임하여도 계시고 또 임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제한되시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이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에 임하셨는데 또 성경에 보면 또 위에서 또 임하셨다고 나와요. 거듭났으면 성령님이 이제 내주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을 통해서. 그러나 성령님은 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왜? 성령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삼위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내면에 계시지만 또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또한 보내주시기도 한다. 그 말이죠. 끊임없이 성령을 보내시는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정말로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근원적인 답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결심과 지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더 기도하려고 애쓰고 더 바르게 살려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이 지지부진하고 제자리에 있는 삶 같고 변화되지 않고 더 낙오된 삶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변화의 원천과 근원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힘내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 속에, 능력 속에, 권능 속에 우리를 담궈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고 내게서 변화의 원천을 찾고 신실하게 주님을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일인지를 발견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 안에는 아무런 변화의 원천과 능력도 없사오매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능력의 원천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